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유혹을 만나고 크고 작은 시험들을 만납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유혹과 시험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생각지 못했던 다른 시험과 유혹을 만나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을 출발해서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바램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그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5절로 11절에 이렇게 그 이유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덫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음행에 넘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의 마음속에 불신을 내어서 시험하다가 넘어지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여행길이 너무도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운을 맞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매 순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낮에는 그들이 덥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차이를 치신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함께 역사해 주셔서 낮에 폭염 때문에 상하지 않게 돌봐주셨습니다. 밤에는요, 사막이라 춥잖아요.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보내서 그들이 따스하게 보호받도록 하나님께서 매 순간 그들과 함께 해주신 거예요. 그들이 혹이나도 줄이지 않도록 하늘에서 뭘 내렸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가라지 않도록 때로는 반석을 쪼개서 그들에게 마시게 해 주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시험에 넘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참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가는 백성들이에요. 우리 앞에도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들이 놓여 있는데 과연 어떤 시험과 유혹들이 우리 앞에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험과 유혹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자, 음식에 대한 욕망입니다. 식욕의 방종과 부절제, 그리고 사람들이 마치 자신의 배를 신으로 섬기는 것 같은 이러한 시험에 넘어지는 자들이 꽤 있어요. 두 번째는 성적인 욕망입니다. 세 번째는 게으름과 중독이에요. 사람이 나태해지고 싶은 욕망과 함께 게임 중독, 술과 약물 중독에 빠지는 경우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욕망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탐욕과 도박과 뇌물과 부정직한 이익 때문에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리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것에는 강하지만 권력의 욕망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예 욕구와 권력 욕구와 자기 과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이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또 하나의 시험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자아숭배의 정신도 있어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남을 비하하고 남에게 험담하는 이것도 하나의 죄라는 겁니다. 감정 표출입니다. 분노하고 질투하고 복수심을 마음에 품고 원망하는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시험에 넘어져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속화와 타협입니다. 안식일을 어기고 그리고 신앙을 때로는 포기하는 경우까지 있는 거예요. 어떤 부와 어떤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팽개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분야에 아주 강하다고 생각되면 분명 또 다른 시험을 우리에게 제공해서 어쨌든 넘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지 그 단계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모든 시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만들어서 사망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시험을 받는 것은 그랬잖아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뭔가 유혹물이 반드시 제공되는 거예요. 물론 유혹물이 없이 스스로의 상상으로 죄를 짓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사람들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입으로 맛을 보면서 이런 유혹물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유혹물이 우리 주변에 제공되고 이게 뭘 자극하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구들, 욕망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이때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런 욕구를 자극하려고 할 때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품고 이렇게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고 이것을 차단할 것인지 이 순간에 선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 우리가 굴복해 버리면, 그 유혹을 품고 있다가 여기에 굴복해 버리면 이건 개인적인 분명히 선택이자 동의입니다. 이렇게 굴복하고 동의해 버리면 뭐가 성립되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죄가 반드시 성립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의 유혹을 받을 때 결코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피해야 되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는 감정이 들 때
피해야 되는 겁니다. 네. 거기를 붙잡고 있게 되면 나도 모르게 비난 가운데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미워하는 마음까지 갖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사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사탄은 우리 자신이 어디 약한 줄 알까요? 내가 무엇에 강하고 무엇이 약한지를 사탄은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유혹물을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삭이는 겁니다. 뭐라고 속삭일까요? 이번 딱 한 번만 해봐. 또는 뭐라고 하냐면 남도 다 하는 거야. 그러니 너도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이 느슨해지게 만들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그 속삭임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영감의 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125쪽의 말씀인데, 유혹자는 결코 강제로 우리로 악을 행하게 할 수 없다. 내가 사탄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 억지로 우리를 죄를 짓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죄를 짓는 것은 내 자신이 선택해서 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는 우리의 마음이 그의 지배에 굴복당하지 않는 한 그것을 지배할 수 없다.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의지가 승낙하고 믿음이 그리스도를 잡은 손을 놓은 후에야 사탄은 자기의 세력을 우리에게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 유혹을 따르기로 승낙한 거예요. 그 순간에 사탄이 우리를 장악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된 행동을 낳게 만든다는 거예요. 따라서 뭐가 중요하냐면 그 다음 문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죄된 욕망은 사탄에게 발판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어떤 유혹적인 생각이 들거나 어떤 좋지 않은 마음이 들 때는 빨리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붙들든지 아니면 그 장소와 그 기회들을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제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4편 7절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나보라. 여러분, 올무 일종의 덫입니다. 어디에다 치죠? 잘 다니는 곳에. 그죠? 우리가 쉽게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곳에 덫을 치는 거예요. 덫만 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미끼도 제공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미끼를 따라가다 보니까 덫에 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냐면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사냥꾼의 올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제공하는 유혹물과 사탄이 우리 마음에 해보도록 충동질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이렇게 해서 죄를 짓고 죄인 되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다 죄의 올무에 갇혀져 있었던 영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이런 죄들을 반복하며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 올무를 끊어주신 분이 계세요.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이 올무에서 끊어내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올무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탄이 가만히 있을까요? 포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또다시 과거의 올무로 끌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혹들을 여전히 제공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 시험과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샘플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로 3절의 말씀인데,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은 예수의 존재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탄이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왔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자기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 지구를 사탄의 손아귀 위해서 뺏어가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사탄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복하지 못하면 내가 정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언제든지 기회를 엿보았는데 사탄에게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시더니 40일 동안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은 채 금식하는 거예요. 육신도 연약해졌고 정신도 혼미해지는 상태입니다. 사탄이 넘어뜨리기에 가장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들을 너무도 쉽게 무너뜨렸던 그러한 각종 유혹들을 예수님께 다시 한번 제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받지 않으셨습니까?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그분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니란 얘기예요? 사람이란 얘기예요. 우린 때로 예수님은 능히 이길 수 있어.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신가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100% 사람입니까? 예, 예수님은 100%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순간에는 그분 안에 있는 전능성을 결코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님이 시험 받는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네? 예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난도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잘 이해한다는 얘기입니까? 시험 받아서 넘어지는 자들을 예수님은 너무도 잘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분의 손은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 4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셔요. 왜냐하면 그분이 똑같이 시험을 당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사탄이
사람들을 넘어뜨린데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는 그러한 방법들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자, 사탄은 100번 다 성공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지금까지 시험에 넘어지게 만들었던 그런 똑같은 시험들을 누구한테 활용한 겁니까? 예수님께 똑같이 제공한 거예요. 자, 그걸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인류를 완전히 KO 시켜버렸던 유혹들. 그게 뭘까요? 첫 번째 시험입니다. 돌이 똑덩이가 되게 하라. 이건 도대체 무엇에 관한 시험일까요?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거 시험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엄청난 시험인 거예요. 세 번째, 내게 경배하면 이 세상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돌이 똑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은 무엇을 자극하는 거냐면 사람의 식욕과 함께 정욕을 자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식욕에 넘어지잖아요. 그럼 정욕에도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넘어졌어요. 여러분, 아담이 넘어졌잖아요. 아담이 먹는 것 때문에 넘어졌지 않습니까? 네. 죄가 없는 세상에서 아담을 KO시켰던 이 유혹이 먹는 거였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부절제 때문에 뭐까지 경험하게 되냐면 육신의 정욕까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물고기 잡아보셨어요? 우리 교인들은 물고기를 잡지 않으신 모양이에요. 네. 물고기 잡을 때 여러분 이끼를 쓰잖아요. 그럼 물고기가 어디를 물고 올라오던가요? 꼬리에 걸려 올라옵니까? 아니면 배가 걸려서 올라오는가요? 어디 걸려 올라옵니까? 입에 걸려서 올라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은 똑같습니다. 네. 입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먹는 것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먹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 널려지는 모든 돌들이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떡조각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 틈을 이용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혹에 당당히 승리하셨습니다. 어떻게 승리했는지 잠깐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뭐였을까요?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라는 시험이었는데 이건 뭐냐면 과시욕과 자랑입니다. 과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까지 했어. 내가 이런 일을 이루었어. 자신을 실컷 자랑하고 자신을 나타내는 이러한 시험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만심과 자신을 드러내는 정신 때문에 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씨름 혹시 하시는 거 보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을 싹 들어 올려가지고 넘어뜨립니다. 사탄은 우리를 지켜 세웁니다. 그래서 완전히 꽂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내게 경배하면 이 세상을 주겠다. 네? 이건 뭐예요? 나를 경배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이 세상의 부와 물질과 명예와 인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잠깐 뒤로 제쳐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요, 양심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거예요. 뭘 위해서? 세상의 부를 위해서, 세상의 탐욕을 위해서 타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명예와 물질을 위해서 안식일을 어기게 될 것입니다. 이건요, 우리가 뻔히 지금 불보듯 보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한 번만 안 해요. 그게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로서 이런 시험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기록되었으되.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매번의 시험에 예수님은 말씀을 붙들므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분 안에 있는 전능한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동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우리도 얼마든지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분께서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자, 우리도 승리하려면 이것을 여러분 잘 지켜야 되는데, 교회 증언 3권 476쪽의 말씀입니다. 승리의 지금 비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깨어서 기도하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혼의 통로를 지킬 필요가 있다. 뭘 지키라고요? 영혼의 통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조금만 틈만 주어져도 부패시키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혼의 통로를 잘 지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유혹이 제공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영혼의 통로가 뭘까요? 영감의 글에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증언 3권 507쪽의 말씀인데, 모든 사람은 사탄이 그들에 대해 승리를 거두지 아니하도록 뭘 지켜야 한다? 오감, 감각을 지켜야 한다. 오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혼에 이르는 뭐라고 했어요? 통로라고 말씀합니다. 아까는 영혼의 통로를 잘 지켜야 한다고 말씀했잖아요. 이 영혼의 통로가 뭐냐? 우리의 오감이라는 거예요. 네. 이걸 잘 지켜야만이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감이 뭐지요?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입으로 맛보는 거, 우리 피부로 느끼는 것들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킬 때만이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세상에 하나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사탄의 전략은 갈수록 심화될 거예요. 여기 분명히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라도 자기의 덫에 사로잡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욕망들을 자극하는 거예요. 음식에 대한 욕망, 여러분 홍수전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가하고 장가하고 폭음과 폭식을 일삼으면서 때를 준비하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성적인 욕망, 다윗 왕도 넘어졌어요. 게으름과 중독, 달란트 묻은 종 여러분 아시죠? 물질의 욕망,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 사울이 이런 욕망이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했어요. 자아숭배, 베드로입니다. 다른 제자 같지 않고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을 것이며 옥에도 예수님과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장담했던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감정 표출, 가인입니다. 그런 미운 감정 때문에 누굴 죽인 거예요?
그의 동생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속화와 타협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도를 버린 데마라고 하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런 다양한 욕망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넘어졌습니다. 사단은 마지막 때에 이런 다양한 시험들을 제공하면서 백성들을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자, 저희가 어제 새벽 기도 시간에 읽었던 귀한 말씀입니다. 부자 선지자 437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그들이 그 시험을 견디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다시 동일한 지점에 두시어 그들로 두 번째 시험을 받게 하신다. 그때는 그 시험이 전보다 훨씬 격렬할 것이다. 그들이 시험을 견딜 때까지 이 일은 계속된다.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넘어졌잖아요. 하나님은 너 안 되겠어.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바로 버리지 않으세요. 두 번째 기회를 준 겁니다. 다시 한번 해봐. 너 할 수 있어. 근데 두 번째 기회는 훨씬 더 어려워요. 첫 번째 넘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예. 왜냐하면 반드시 이걸 통과를 해야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시험에 넘어졌는데 이제는 그게 없겠지 않아요. 더 심각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딛고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약해서 넘어졌던 그 시험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또 다른 형태로 내게 다가올 것인데 두 번째 다가올 때는 훨씬 더 어렵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초반에 이긴 것이 훨씬 좋습니다. 혹시라도 초반에 내가 실패했다면 다시 예수님 붙들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히브리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결국 홀로 내버려짐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계시는 거예요? 이미 시험을 다 겪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어떤 강력한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붙들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승리를 위한 무기들이 우리에게 제공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9절로 11절에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신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있으면 넘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뭐하지 않게?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삶을 산다면 우린 결코 시험에 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마음이 약해요. 이걸 붙들질 않는 것.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신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성경책 어디 있더라? 찾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암송했던 말씀 가지고 그대로 대항한 것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그랬잖아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 갖는 것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승리했습니까? 그에게 강한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그 주인집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든 그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다니엘, 먹는 것에 강한 시험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에게 귀한 모본이에요. 이 마지막 때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네가 어떤 시험을 만날지 장담할 수 없어요. 남을 미워하는 시험을 만날 수 있고 남을 비난하는 시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시험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시험을 우리가 만나든 간에 오늘 요셉이 승리했고 다니엘이 승리했던 것처럼,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붙드시고 승리했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하늘 가나안까지 함께 가는 믿음의 동행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